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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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믿어주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믿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믿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고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운전하는 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렇죠? 또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싹이 날 것을 믿고 씨를 또한 뿌립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이 정도는 가지고 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은 이런 것과 다르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몇 가지 나열에 우리가 알고 갑니다. 어떤 땅에 씨를 뿌릴 때 씨가 날 것을 믿고 또한 이제 날씨가 서늘해져 가니 계절이 9월, 10월을 넘어서 가니 이제 겨울이 오겠다 이런 것도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죠. 근데 정말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믿음이 있으니 교회 가서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 암시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기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욕망 아니면 불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믿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1절부터 3장까지 로마서를 써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죠.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인물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죠. 진짜 믿음을 설명하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믿음의 그 조상,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믿었다는 것이죠. 3절 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믿었으니,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는데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로 여겼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흠도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랐을까? 성경은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나죠. 근데 그도 살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을 따랐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보니 기근이 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겠죠. 하나님 왜 이곳을 보내셨는데 감옥과 기근은 이렇게도 심할까요? 저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어쨌든 거기서 버티고 견디어야 했다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살기 위해 에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발견하자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또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죠. 결국 그는 바로 왕에게 들키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믿음의 행위는 늘 부족했고 늘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상 잊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도 주고 자식도 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도 흔들려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를 이을 후사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시고 밤에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하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라고 할 때 이 믿으니라는 말의 뜻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함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더 큰 것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정신 차려 나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그 믿음이 안에 아브라함의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고 너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많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 이분은 뭐지? 나는 여전히 이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해보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후사를 정하고 있는데 왜 이분은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어찌할 바 없는 죄 많은 인생이구나.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다는 것 너는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불순종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가 그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에 대한 죄와 회개의 깨달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죄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라는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믿음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믿음은 그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분께로 돌아섬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오래전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중간에 말씀을 끊고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한 그 현상만 말씀하세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계속 교회 다니니까 세례도 주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도 주던데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래서 한 번도 조심스럽게 혹시 집사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집사님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번에 대답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뿐이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았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용서해 주세요 소리만 했다는 거죠. 네, 교회를 진정 다닌다면 꼭 한 번이라도 죄 때문에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아버지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딸,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간간히 들어야 되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죄를 알고 구제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죄가 들어있다는 것,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세상과 다른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바로 찾은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다.